할렐루야. 네, 3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마음 모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이 중간을 지나가는 이 시점에 주님께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중앙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신나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음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4절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오실 때까지.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40절 말씀부터 43절의 말씀을 오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 보면 그 자체가 전쟁터였습니다.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이 내부적인 나와의 싸움이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계속 내 속에는 불신이 있는 거죠. 계속. 그리고 환경 때문에 생기는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한 이들은 광야의 40년을 방황하다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문제는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거기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왕이 나오는데 그들이 이미 나라를 이루고 있었고 그들과의 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지 않으면 들어간다고 해서 그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그들을 정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도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곳곳에서 이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봅니다. 애굽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조차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까지, 예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고, 또 엄청난 영적인 전쟁으로부터의 승리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전쟁을 벌이지 않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내면의 전쟁, 그런가 하면 외부에 일어나는 일들. 성경을 이것을 2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시험과 핍박이라고 표현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들. 이것을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호라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벌이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찌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한 가지, 마치 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반드시 이 전쟁은 이긴다. 모두가 말씀을 보면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지만 2가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는 전쟁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그렇다면 이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갔는가? 어쩌면 이 2가지를 우리가 놓친다면 원하는 승리를 얻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얻는다 하여도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래서 싸움만 벌이다가 피만 흘리고 끝나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여러분 보시면
이 본문의 정쟁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전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싸움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한 족속과 그리고 그 외에 기타 다른 가나안에 속한 족속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드디어 싸움을 벌이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거나 여호수아를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기브온 편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남의 싸움에 왜 끼어들어서 싸울까 보았더니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갈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마치 다른 먼 데서 온 사람들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어요. 나중에 알았죠.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미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런데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이 가만 보니까 아니 저런 식으로 항복해서 저렇게 화친을 하고 저렇게 해서 살아남는 것을 다른 족속들이 보면 다 그렇게 할 거라는 두려운 마음이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브온을 오늘 맛배기로 항복하면 너네는 아주 이렇게 멸망한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서 가나안 족속들이 단합을 해야 되겠다. 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브온을 친 거예요. 오늘 전쟁은. 그런데 기브온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도와달라고 하죠.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에 끼어들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면 잘 됐네. 니네들 우리 속여가지고 속여가지고 너네들이 우리랑 계약을 했는데 이걸 파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같은 땅에 사는 같은 지역에 있던 왕들이 연합해서 손본다 하니까 난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속담으로 손 안 대고 뭐 풀어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는데 그 계약 잘못하는 바람에 속아가지고 약속한 것이 참 하나님 앞에도 못내 잘못한 것이었는데 어이구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이 잘 됐네 하고 그냥 뭐 도와달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싸우러 가라고 말씀하세요.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는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제는 다 멸하라고 하셨다가 지금은 또 올라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는 또 속아가지고 계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속은 자를 또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잠깐은 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 전쟁의 승리는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을 안 했으면 몰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과의
약속한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인정하셨어요. 지금 싸우러 올라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네가 비록 속아서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약속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너 그 약속 지켜야 된다. 그래서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내 손에 그 공격하는 모든 왕들을 다 넘겼으니까 너 올라가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부터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이 약속한 것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서약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입장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확신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른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나와도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내 판단과 내 기준을 가지고 그를 배척하거나 멀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이라면 나도 그를 받아들여야 된다. 내 마음과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아준 사람이라면 따라하십시다. 나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전쟁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따라하십시다.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이 전쟁은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생각하면 심판의 전쟁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축복의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는 반드시 승패가 나누어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싸우는가 하면 가나안의 연합군과 지금 기브온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도 돼요. 둘 그냥 싸워서 어떻게 되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약속한 사람을 따라하십시다. 구원해 주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죄 덩어리가 된 것들 살릴 이유도 없고 용서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오늘도 기브온, 그들은 멸망받아 마땅하였지만 이미 이스라엘과의 약속도 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깊이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것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전쟁과 같고 그 내용이 전혀 엉뚱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42절을 한번 보세요. 4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시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신 거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여호수아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번에 그 땅을,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은 일격에, 우리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원샷 원킬. 예? 바로 그거예요. 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놀라지 마세요, 남쪽에 있던 모든 땅을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전쟁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영적인 많은 일들이 나는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도 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작은 하나의 전쟁인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이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데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승리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앞에 있는 40장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셔야 돼요. 7절과 또 8절과 19절과 3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내 손에 붙였다. 너를 이길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담대함이잖아요. 늘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잖아요. 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불신이거든요. 불신은 항상 의심에서 시작되고 의심은 불안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 이미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담대함을 가져라. 내가 이미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약속도 주시고 확신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말씀대로 행할 용기와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을 때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형통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모세가 내게 명한 대로 내가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벌써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도 건넜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는 전쟁 속에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그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고 나가면 마치 아이성의 전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내 힘을 의지하든지 지난 경험을 가지고 상대를 너무 무시하든지 교만함은 결국 우리 삶에 있는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11장 15절 뒤로 가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이 전쟁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쟁들 가운데 승리하는 비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말씀하신 그것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물은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철저한 순종.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시다. 시작.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언제나 우리에게 힘들어요.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실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반복입니다. 반복. 여러분도 듣는 말씀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반복일 거예요. 좀 듣지 못했던 다른 어떤 것을 해주면 그래도 좀 신선함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새로움이 있어서 지겹다는 생각도 안 들고 잔소리라는 생각도 안 들 텐데 계속 반복하거든요. 계속 반복하거든요. 전에 우리 교회 한 젊은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성경 어느 구절을 딱 펼치면 오늘 설교할 걸 다 안돼요. 그래서 야, 이놈이 참 젊은데 벌써 영험하네. 그래. 어떻게 성경을 펼치면 다 아냐 말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딱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성경 딱 펴면 항상 하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순종해라. 다 알죠? 예? 겸손해라. 뭐 그러면서 몇 단어를 쭉 얘기하면서 목사님 이 안에서 다 아시잖아요. 맞죠? 제가 벗어나 본들 여기서 얼마를 벗어나겠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냐 하면 이 반복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요 사실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호흡이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걸 다 멸절하래. 전쟁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잔인하기가 그지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말씀대로 왜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하다가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쳤을 때 가사, 가드, 아스돗에 약간의 사람을 남겨둡니다. 약간의 사람. 그 약간의 몇 명. 혹시 생각했겠죠? 어려운 무거운 일을 할 때 저 사람 끌어다가 좀 이용하면 좋겠다. 약간의 사람을 남겨놨는데 그들이 결국은 엄청난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반복해서 귀찮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꼭 당해보고 나서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승리도 하고 그리고 후유증도 없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움을 잘하나? 봤더니 41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4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어떻게 그 땅을 이겨서 단번에 빼앗았느냐? 여호와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편 주시면, 내 편 되시면 전쟁 끝난 거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내 편이 되시면 싸움은 끝났다.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 야, 이 여호와께서 싸워주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았더니 여호와가 싸워주신 증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도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전쟁이 터지면서 지금 막 올라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도우시는 거예요. 무기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무기와 상관이 없어. 우리 왜 골리앗이 다윗하고 싸움을 붙을 때 다윗이 나가면서 외치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 다음 말이 아주 결정적이에요.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무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 지금 14장 6절에 보면요, 여기 10장 앞에 11절의 말씀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호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어리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더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무기와 상관이 없어요. 우박 맞아 보셨어요? 우박을 못 본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우박이라는 건 사실 기온차에서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거든요. 저는 우박을 보기는 봤는데 요 손가락 요 한 마디 채 안 되는 사이즈인데도 막 땅에 떨어질 때 보면 따닥따닥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박을 맞아서 죽었다는 거 보니까 암만 작아도 주먹만한 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이게 맞아갖고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칼에 맞은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이 우박에 맞아서 죽었으니까 이건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거는 뭐 어떻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인 거죠. 우박이 떨어졌다 녹아서 내려가면요,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얼음물이에요, 얼음물. 지금 여기가 어떤 동네인데요? 우박이 떨어지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박이 떨어졌는데 또 신기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한테는 우박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은 따라하십시다. 무기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가 싸움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느냐 안 하느냐가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요, 하나님은 숫자에 상관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기드온의 300명을 갖고도 13만을 이기는 하나님이시니까 따라하십시다. 숫자가 상관없다. 맞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숫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실 숫자면으로 보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전쟁도 경험이 많은 군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격하게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기게 된 거죠.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만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면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사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싸움을 싸웁니까? 영적인 싸움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눈에 보이는 싸움들도 정말 많잖아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적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를 배반했던 수많은 신하들과 또 압살롬 같은 아들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는지. 그런데 그 엄청난 싸움들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위해 싸워주셨을까?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므로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 오늘도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그 땅의 주인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죠.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목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실 때 하나님의 택하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고 또 각자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각자의 역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 사람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상관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가나안이 그렇게 자기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와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니까 승리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살고자 힘을 쓰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승리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앞에 어떠한 자들을 향한 이 은혜의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들. 그게 사명자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사명, 하나님의 목적, 비전,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는 약속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도 많이 이렇게 마음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늘 되뇌이는 저의 신앙의 선포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 죽지도 않는다. 여러분도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여기 살아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오늘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전쟁에 승리하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또 하나의 감추어진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성취하시는 승리를 주신다. 이건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한다고요? 아니요. 시편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움이 허사가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가 집을 지어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여호와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그러나 반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시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시면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우리의 삶은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순종은 승리의 기쁨으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싸움, 보이지 않는 싸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떠한 싸움에서도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을 이길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속하였고 승패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앞서가실 수 있도록 늘 사명을 붙드시고, 아멘,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기 원하는 이 밤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삶 속에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